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된 그 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또 눈을 떠 있을 때든지 항상 주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면하는 거죠. 권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내용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쓰는 편지가 되겠죠.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근로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주셨죠. 근데 교회 내에 파벌이 4개의 파벌이 있고 또 그런 그 모자 쓰는 문제 또는 근친 상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내 문제들을 이제 바울이 듣고 편지를 써서 문제를 해결책을 보내는데 디모데가 갔을 때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냈더니 교회의 문제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됐는데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 선지자의 상을 받고 각자의 상을 다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바울이 사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바울이 그 자기를 반대하고 또 흔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과분한 호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제가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항상 그 앞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너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토해내고 또 다시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하는 그런 죄인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묵상으로만 우리가 다 고백을 하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큰 죄든 적은 죄든 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적인 타락된 존재인 것을 알고 그런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분한 은혜와 과분한 그런 호의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언서를 통해서 잘못을 할 때는 예루살렘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다 멸망시켜서 바벨론 포로로 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징계 후에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을 너희들을 다 도왔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해방시키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울 수 있게끔 하나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날 은혜 받아야 될 이때에 왜 이렇게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성령의 소리로 이렇게 듣지를 못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해케 해주고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서 갈등이 다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반세기 동안에 큰 복을 받았습니까? 최빈국에서 경제 12위 국가로 발전이 되었고 또 우리가 그런 자살률 또 많고 또 고령화가 되어지면서 노인 빈곤율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적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갔다 와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잘 사는 나라가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도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만 다니면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선을 타고 오늘 또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권면을 받아서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구원선의 역할을 하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 직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죄로 인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로 인하여서 이렇게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기쁨의 소식을 받은 우리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만이 가진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뚜렷한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95편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내 아버지 집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구원으로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부터 시작해서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이르러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이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사실상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자꾸 내 사도성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개척을 하면서 자기는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사례비도 안 받고 일을 했어요. 또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가 살았습니다. 교회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한다라고 했을 때 성도를 핍박한 것을 후회하고 자천하여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또 내가 이렇게 자천하여서 많은 이 고난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칭송도 받지만 또 악하게 욕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오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한 번도 내가 기쁨으로 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참되다. 그러면서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다. 여러분 귀신이 쫓기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자기가 이미 삼층천도 갔다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나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뭐 바울 그 사도에게 또 끼지 않는데 그 이름이 무슨 특별한 이름이냐라고 막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 지금의 바울이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명한 자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고 오로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런 흔적, 스티그마가 내 몸에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나는 이렇게 기쁨으로 일을 했다.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한 기쁨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 초월적인 기쁨,
정말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고 기쁨으로 섬겨서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가 구원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이 나라, 저 나라 다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훈련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파송하여서 내가 없어서는 아니될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되어져서 시대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인 것을 알고 기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내가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나 이렇게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나는 부유하게 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자는 빛 가운데로 간다고. 빚지면서 가는 거예요. 뭐 목회자가 다르게 경제적으로 그 수입을 많이 늘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고 거룩한 일에 우리가 투자하면서 장차 얻어질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계속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한 사람도 짜증내거나 힘들어하거나 괜히 이 길을 걷는다고 성도들에게 불만을 품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기업체처럼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서비스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에게서 그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서 주님이 나에게 양떼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동역자도 주시고 또 그런 은사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나는 가진 자로다. 그래서 항상 근심 뜬 것 같지만 이렇게 기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11절, 12절, 13절을 통해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이렇게 뭐 서운하다 뭐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이 사역을 우리가 지금 누구도 그때 초창기 때는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바울이 정말 사도는 맞아? 뭐 이렇게 저 사람이 뭐가 꿀리는 것이 있으니까 사례비도 못 받고 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희가 넓은 마음을 좀 가져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 좁은 집에서는 살아도 속 좁은 사람하고는 못 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 사유 중에 하나도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가진 사람하고는 이혼 사유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체들을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 사랑의 가족으로 보내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황희정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종들이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들 왜 싸우냐? 한 사람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그 사람은 또 상대한테 가가지고 너는 왜 싸웠느냐 그러니까 뭐 이래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싸웠다 그러니까 네 말도 맞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종이 아니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말하는 것도 맞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세요. 진보당이다 보수당이다 여야다 다 이야기하지만 또 중립도 있잖아요.
또 이 교단이 너무 나눠져기 싫다고 해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또 독립교단을 또 만들었어요. 그럼 자기들도 또 다른 교파를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라는 것은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간 안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내게 허락한 이때를 선물로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지금이라는 말이 선물입니다. 프레젠트, 현재. 이 프레젠트가 또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재,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선물처럼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나이가 늙어서도 노년에도 추태부리지 아니하고 정말 더 지나온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 내게 허락한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늘 감사하게 되어지면 며느리들도 사랑할 것 같고요. 또 젊은 자녀들도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다 적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적은 일, 누구는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이게 없어요. 주님 보실 때 다 적은 일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되셔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하는 자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즐거움 속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도 장차 얻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눈물이 없으셨느냐?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자칫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그때는 기쁘지만 술을 먹고 깨어나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은 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춤이니 또는 그런 여행이니 이런 것들로 기쁨을 누리지만 여행 계속하면 빚더미 안게 되죠. 또 호모 루덴스라고 해가지고 노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사람은 이 즐거움을 찾는데 이번에 BTS 데뷔 1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의 여의도에 40만 가까이가 모였다고 그래요. 35만에다가 5만은 그 인근에 또 브루스 마스라고 하는 사람의 콘서트에도 14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누군가를 스타를 만들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게 되어지는데 그 BJ라고 하는 사람도 그 일을 이제 누구한테 더 관심 갖고 싶지 않아서 좀 놓고 갔다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죽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금방 목마릅니다. 그래서 인기 연예인들이 자살한 일이 많고 그들의 그 종말이 비극적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우리가 그런 스포츠 스타들도 잘할 때야 그렇게 칭찬하지만 못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욕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인간의 근본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상황적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빌립보 4장 13절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슬픔과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운 그날로 족하다. 그러면서 6장 33절을 통해서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염려하고 우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그리고 인내하게 되어지면 욥의 결말이 복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쁨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점점 가까워졌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지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황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좋은 것이 지금이다. 지금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시고 크게 그를 기뻐하시고 노래하면서 찬송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애통과 울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목사님은 모든 그리스도의 의무는 최대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순종이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 방법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또 시편 37편 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찬양은 기쁨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 자체가 예배고 기뻐하는 것 자체가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상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를 했는데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이날은 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종일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진 사람 아예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힘듭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럽에 갔더니 유럽은 모든 것이 슬로우해요. 왜 슬로우 답답해요. 미칠 지경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지구의 종말을 조금이라도 더 늦추기 위해서 슬로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성전도 400년 동안 짓고 있어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뭐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해요, 사람들은. 좀 시간 딱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일도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이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서비스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슬로우 지구의 종말을 조금 더 늦춰서 후대들한테 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삶도 인생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오늘을 천국으로 누리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중요한 건 이렇게 사랑의 고백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시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귀한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다 그 사정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목장 예배를 통해서도 그런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입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복된 천국의 생활이 오늘 하루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